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였다면 마태복음은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했습니다. 마리아와 정혼을 한 요셉은 이제 혼인을 곧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전혀 예상치도 못했던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즉 순결을 지켜야 될 신부가 임신을 한 것입니다.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앞으로 있을 결혼 생활을 기대하며 아름다운 꿈에 잠겨 있었을지 모릅니다. 만약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면 어떻게 행동할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요셉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즉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사실을 공표하여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든지 아니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요셉은 두 번째 방법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성경은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따라서 요셉은 율법을 어기고 간음죄를 저지른 마리아를 눈감아 줄 수는 없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의하면 결혼 전의 간음에 대한 처벌은 돌로 쳐 죽이는 사형이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이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고 내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요셉에게 있어서 이렇게 이혼하는 것도 자비로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보통의 남자 같았으면 분노가 치솟아서 마리아를 돌에 맞아 죽게 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극한 감정을 다스리면서 마리아의 수치를 덮어주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인 이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공개적인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공개적인 이혼을 하면 마리아는 간음죄로 공동체에서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비공개로 파혼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읽으신 말씀에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말의 의미는 남몰래 파혼하고자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공개적인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파혼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러한 결정을 하기까지 요셉이 아직 천사로부터 마리아의 잉태 사실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천사로부터 수태고지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먼저 이 이야기를 들은 것이겠죠. 그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천사에게, 주의 사자에게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보다도 마리아에게로부터 먼저 그 잉태 사실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마리아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누가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겠습니까? 요즘 뉴스에도 보면 스토킹 범죄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까? 결혼을 한 사이도 아닙니다. 연인 사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 아이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나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살인을 하기도 하고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기도 전에, 주의 사자의 말을 들어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지만 사자의 말을 듣기 전에 마리아의 말만 듣고 마리아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인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이 있었던, 한 번만 있었던 사건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녀가 관계를 갖지 않고 성령으로 아이를 낳는 것은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전에도 보지 못했고 후에도 일어나지 않은 인류 역사상의 단 한 번의 사건이 나에게 벌어졌는데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아내를 보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4절과 25절에 보면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멘.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이거는 단순히 마리아를 데리고 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리아하고 정식으로 결혼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데려왔다는 겁니다. 이러한 요셉의 행동은 매우 어려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동거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 여인을 아내로 데려왔을 때 주위에서 고운 시선으로 볼 리가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굉장한 스캔들인데, 하물며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임신을 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수고와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셉은 예수를 낳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마리아와 계속해서 동침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셉과 마리아의 사이에서 생긴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은 초대교회에서 두각을 나타내었는데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유다는 그의 이름을 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메시아의 출생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보통 그 여인이 결혼을 할 때 20대가 되지 않는 그런 10대의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요셉도 나이가 많지 않은 나이인데 자기 아내와 그렇게 또 관계를 갖지 않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때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아를 또 준비하는 일에 또 자기를 다스리는 그런 요셉의 순전적인 믿음이 드러나고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희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헤롯의 유아학살 정책으로 인해서 요셉은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목숨을 건 도피를 해야만 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봉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의 거리는 약 120km가 넘는 먼 거리입니다. 게다가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잘 되어 있는 시대도 아니었습니다. 곳곳에 강도들이 숨어 있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길입니다. 또한 당시 마리아는 출산 직후였습니다. 아기를 출산하지 얼마 되지 않는 산모를 데리고 사막의 뜨거운 태양과 추위를 이기며 먼 거리를 이동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주의 사자는 요셉에게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라고 말했습니다. 즉 기한을 알 수 없는 도피입니다. 언제까지 애굽에 있어야 될지 모르고 가야 되는 도피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순종하여 애굽으로 도피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요셉이 밤에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도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이 밤에 애굽으로 떠났다는 것은 주의 사자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헤롯의 눈을 피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야밤도주하는 것이죠. 잠시도 지체할 수 없는 위험이 도사력이 있었기 때문에 야밤도주하듯이 그렇게 급하게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됐는데 약 1년에서 2년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요셉은 자신의 직업인 목수의 일을 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생계를 유지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요셉의 희생과 수고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도 안전을 위해 고향과는 먼 갈릴리 지역에서 살아야 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유대 임금이 되었는데 아켈라오 역시 부친 못지않게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켈라오가 통치하는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두려워했고 꿈의 지시를 받아서 또 다른 아들인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갈릴리 나사렛 지역으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전혀 예상치도 못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메시아의 부모가 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부모로서 온갖 고초를 겪어야만 됐습니다.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에 가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라는 상이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성 베드로 성당에 갔을 때 직접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거기에 갔을 때 여러 주목 눈길을 끄는 여러 가지들이 많이 있는데 유독 저 동상이 제 시선을 많이 끌었습니다. 죽은 예수를 안고 있는 그 어머니의 표정, 그것을 잘 미켈란조가 조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이 저 앞을 지나갈 때 가던 길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저 조각상을 바라보고 지나갈 합니다.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그 감동을 받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당신도 마리아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다라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학창시절에 청년의 때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어른이 되어서도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그러면 나를 써달라는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크게 성공을 하고 유명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동격화시켜서 생각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모의 사명만 보더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이 꼭 세상적인 영광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고난과 희생과 헌신이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이 세상적인 영광과 상관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세례 요한, 그리고 사도 바울, 전혀 하나님의 세상적인 영광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난의 길, 험난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조차 그러했습니다. 오히려 세상적인 영광을 버리시고 가장 낮아져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크면 클수록 치러야 될 희생과 헌신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멀리해야 되겠습니까? 비록 희생과 고난이 클지라도 이 세상 가운데 그 고난을 감수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어 사는 그 삶보다 더 고귀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고난이 일길일지라도 내가 수고하고 희생해야 될지라도 요셉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기쁘게 걸어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사의 인도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천사가 계속해서 예수의 모친인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마태복음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마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계속해서 주의 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요셉에게 앞으로 행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아기 예수의 할례와 장명, 그리고 아기 예수를 보호할 모든 의무를 요셉에게 맡김으로 모든 일들이 요셉의 주도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수의 아버지인 요셉에 관한 내용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요셉의 말 한마디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셉이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공헌한 것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셉은 메시아의 탄생을 위해서 참기 힘든 수고와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비롯하여 가정의 주도권을 마리아에게 맡기신 것이 아니라 가장인 요셉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이 아들 예수에게 미친 영향력이 어떠했는지 우리는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생활 기간 동안에 몫으로 사셨다는 것은 몫이었던 아버지 요셉으로부터 영향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2세기 무렵까지 요셉은 힘없는 노인으로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14세기에 들어서야 성인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기근과 백년전쟁, 흑사병으로 인해 교회와 가정이 극도로 피폐한 상황에서 아버지 요셉이 크게 부각되었던 것입니다. 헤로당의 칼날을 피해 갓난아기인 예수와 산모 마리아를 애국까지 이끌었던 든든한 가장의 이미지 때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요셉은 보호자의 위상을 얻게 되었고 교황 바오 12세는 몫으로 가정을 부양했던 요셉의 근면성을 강조해서 5월 1일을 성요셉 노동자 충일로 정하였는데 그 달이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근로자의 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행동을 할 뿐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예 대사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하고 조용하지만 강력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작은 가족을 끊임없이 인도했고 보호했습니다. 1장에서는 아내를 보호했고 2장과 3장에서는 정치적인 세력으로부터
아내와 아들을 보호하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 즉각적인 순종을 하였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아버지도 자기 아내와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수고와 희생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동적인 것은 요셉은 예수의 친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핏줄이 아니지만 요셉의 사랑은 혈연적, 감정적인 사랑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메시아를 지키는 일에 끊임없는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뿌리와 같고 아버지는 줄기와 같습니다. 뿌리는 보이지 않지만 나무의 자양분을 공급하고 줄기에 힘을 주며 가뭄과 비바람을 견디게 합니다. 이것이 어머니의 역할입니다. 줄기는 장대하게 제 몸을 드러내고 가지를 뻗어 열매를 맺게 하며 몸을 피할 그늘을 만들어주고 마침내 집을 짓는 기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본분입니다. 뿌리와 줄기가 튼튼하면 나무가 잘 자라고 많은 열매를 맺듯 위와 같은 역할을 잘하는 부모 밑에서 훌륭한 자녀와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라기는 일평생 우리 가정의 뿌리와 줄기의 역할을 해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던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참으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과 헌신이 있지 않고서는 오늘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날까지 늘 부모님을 가까이 하며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들에게 부모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도 마리아와 요셉과 같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늘이 되어주며 그들을 위하여 수고와 희생하기를 아끼지 아니하며 무엇보다도 나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